설날 명절 잘 쉬셨습니까? 네, 다들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다시 주일에 뵙게 되니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명절이다 보니 여러 친척들을 만나고 집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떠했는지, 우리의 할아버지들 어떠했는지, 또는 우리의 후손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서로 물어보시면서 안부도 전하고 서로 덕담도 많이 주고받으셨으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학자들이 이런 논문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두 집안을 비교했다라고 합니다. 18세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과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가문을 비교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무신론자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무신론자였던 여성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많은 후손들을 낳았는데 그 가문의 후손들 560명을 전수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560명 중에서 310명이 가난한 거지로 살았다고 합니다. 150명은 범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범죄자 중에 150명 중에 7명이 살인자였고 또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 술 주정뱅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속한 여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몸을 파는 그러한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었던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사람의 가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주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여성과 결혼을 하여 맥스 죽스라는 사람의 가문보다 약 1390명의 자손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한 두 배가 약간 넘는 그러한 인원이죠. 1390여 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사람들의 삶도 역시 추적해 보았는데 그랬더니 295명이 대학을 졸업하였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교 총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도 65명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명이 미국 상원 의원이 되었고 3명은 주지사, 또 39명이 판사, 100명이 변호사였다라고 합니다. 56명이 의사로, 또한 75명이 군대 장교로,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80명의 공무원과 3명의 대도시 시장, 그리고 미국의 3대 부통령이 그 집안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름을 성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유명한 목사님이요 또 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맥스 죽스라는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을 비교해 보았는데 분명히 이러한 가문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느꼈을 것입니다. 맥스 죽스의 가문과 또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의 현상은 우리가 느끼는 바대로 하나님을 믿는 과정과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무신론자의 가정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우리는 구체적인 미국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또한 믿지 않는 가정과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대비되는 가문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나오고 있는 가문은 가인의 가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였고 또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즉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분노를 못 이긴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쳐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인이 살아가면서 가문을 이루었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벨을 죽였다는 이유로 형벌을 받아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두 가지 형벌을 내리셨는데, 첫 번째로는 가인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그 땅이 소산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내리셨고, 두 번째로는 가인이 쫓겨나서 땅에서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땅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말 그대로 가인은 부모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7명의 후손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에덴에서 쫓겨나서 노 땅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문명과 문화를 창출해 나가면서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인이 한 일은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전쟁의 결과들이 성을 건축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라멕의 인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성경 최초로 일부 이처제를 하는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또 그 배필되는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한 사람이 한 사람과만 살도록 일부 일체절을 허락하셨는데, 라멕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두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세운 제도가 가정이라는 제도인데,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무참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의 두 아들들의 삶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결혼을 해서 두 아내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아다가 야발과 유발이라는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과 어울려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재산 증식을 하고 또한 많은 것의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재산 축적의 길을 낳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 유발의 수금과 퉁소라는 것은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은 라멕인 것 같습니다. 23절, 24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얼마나 포악해지고 얼마나 극악해지는지 오늘 라멕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조금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조금 다쳤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77배나 저주가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상황을 얘기할 때에 자기가 죄를 지었거나 자기가 잘못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멕을 보니까 자기가 저질렀던 죄악들 또 자기가 잘못한 내용들을 가감없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흔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소시오패스와 같은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라멕의 그러한 경우입니다. 가인의 족보가 이처럼 자신의 이익과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 나아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러한 가문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셋이었습니다. 이 셋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벗어나서 창세기 5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셋과 에노스의 가문들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16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라멕까지 이어지는 이 가문의 이야기가 뭔가 음울하고
뭔가 안 좋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5장부터 시작되는 가문의 이야기는 뭔가 조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인물이 소개될 때마다 첫 번째로 누구를 낳았고, 두 번째로 잘 지내다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다하고 죽었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줄 한 줄, 한 절 한 절이 간단하고 또한 심플하게 보이지만 이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력하였는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끊이지 아니하고 자녀를 꾸준하게 잘 낳았으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수를 다하고 살며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큰 족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5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문의 정점이 바로 에녹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초반에 예를 들었던 맥스 죽스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인과 라멕의 가문, 또 그와 반대되는 셋과 에녹의 가문의 얘기를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죄악으로 점철된 가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가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가문, 또한 셋과 에녹과 같은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문의 그루터기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잘 자라나는 그러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재산, 또 좋은 가정 환경, 좋은 유산들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습관, 부모의 체질, 부모의 행동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 예배관이 올바로 전수되고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스 죽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였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미국의 부흥 운동을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영광을 가졌지만 그가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쫓겨나고 그의 후손까지 비참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참된 예배자로 섰다면 그의 가문이 이렇게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러한 오명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을 떠나 사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셋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뜻도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다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모든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복된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문에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 많이 나왔는가, 또 어떠한 훌륭한 위인이 많이 나왔는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면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은성에 속한 모든 한 가정 한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우리 은성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가문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가문의 비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집안과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의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평생 부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가문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